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실 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합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사랑이란 무엇이냐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이제 후손들에게 죽으면서 이제 무덤을 이렇게 세울 때 비석을 멋있게 세워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집의 아들은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글을 잘 쓰는 선비를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앞에 비석을 멋있게 세워달라고 이렇게 참으로 요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비석에다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바로 글씨를 이렇게 써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선비는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면 일생 동안 무엇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하신 그런 바로 그 업적을 그 비석에다가 쓰면은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선비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평범했습니다. 그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리고 잘 이렇게 건강하게 잡수시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뭐 특별한 그런 일은 없이 이렇게 평범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선비가 알았다.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의 그런 바로 그 무덤 앞에 그 글을 써서 내가 이제 무덤에다가 써서 놓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비가 비석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써왔는데 어떤 글씨를 써왔느냐면은 식사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 식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을 그런 식자로 이렇게 말하고 사는 일사자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식사는 먹는 것 그러다가 죽을 사자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먹기 위해 일하다가 잘 먹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의미로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스코틀랜드에서 파송을 받은 리빙스턴이 이렇게 죽었을 때 그곳의 원주민들은 그 묘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당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난 지금 우리는 빛입니다 라고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육신의 그런 바로 장막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바로 때가 있을 때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무덤 앞에다가 비석을 만약에 쓴다면은 어떤 여러분이 일생 동안 살아온 평가로 이렇게 쓰여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고 또 자기 자신이 한번
정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평상시에 늘 정말 이렇게 내 만약에 그 묘비에다가 정말 이렇게 쓰는 그런 바로 글씨가 있다면은 저는 이렇게 불려주고 싶어요. 정말로 전도를 하다가 바로 이렇게 목사 이한진이 아니라 전도자 이한진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름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싶어요. 정말로 평생 동안 전도를 하다가 영혼을 구령하다가 바로 이렇게 죽고 싶어서 죽고 싶고, 그리고 또 참으로 그런 이름이 참으로 이렇게 내 비석 앞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석을 만약에 세운다면은 아마 이렇게 참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교회를 사랑으로 섬겼던 사람, 또 이웃을 사랑했던 참으로 사람이 평안히 잠들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쓴다면은 참으로 이렇게 가장 좋은 그런 바로 참으로 글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훌륭한 그런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훌륭한 면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볼로나 또 바울이나 게바, 위대한 그런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의 바로 뭐냐면은 지도를 받은 그런 바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또 참으로 그들은 또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들을 통해서 참된 그런 바로 복음을 받은 그런 바로 교회입니다. 또 이 교회는 참으로 또 이렇게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큰 부흥의 축복을 또 받은 그런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큰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도 받은 그런 바로 교회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그런 바로 교회였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은사를 많이 받은 그런 바로 교회, 훌륭한 그런 바로 교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정말 훌륭한 그런 바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참으로 지도를 받고 또 성령을 받고 그리고 참된 그런 바로 복음을 받고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은사를 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은 굉장히 좋을 텐데 바로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게 잘 배운 그런 바로 교회가, 또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교회가 바로 오히려 자기의 참으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일에 바빴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바로 은사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바로 이렇게 주는 그런 바로 교회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도 바울은 참으로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4장 사이에 바로 뭐냐 13장 바로 이 사랑장을 이렇게 기록하게, 참으로 이런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은 여기에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예? 우리가 섬기는 그런 바로 참으로 섬기는 그런 은사를 받아서 섬기는 일을 해도 거기에 꼭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지라도 거기에 바로 뭐냐면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모든 그런 바로 은사 가운데 바로 이 사랑이 빠지면은 바로 우리는 꽹가리가 된다.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바로 소리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사랑은 참으로 오늘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은 참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참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모든 것을 의심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참으로 너의 최선의 것을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반대로 미움을 가지게 되면은 최선의 좋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로 참으로 너의 최악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미움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참으로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워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참으로 이렇게 고침받으려고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참으로 이렇게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참으로 믿음 있는 것을 보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바로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뭐를 참으로 이렇게 사해 주셨느냐면은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참으로 이렇게 그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얼마 동안을 그가 누워서 중풍병으로 이렇게 알아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중풍병을 바로 예수님이 바로 뭐냐면 치료해 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바로 최선의 그런 바로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풍병자가 참으로 고침을 제삼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이 참으로 중풍병자가 참으로 이렇게 얼마 동안 참으로 중풍병으로 고생을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이 중풍병자를 치료받은 것이 얼마나 큰 그런 바로 은혜요, 축복, 그리고 기뻐할 일입니까? 근데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9장 3절 말씀은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똑같은 그런 바로 상황을 중풍병자가 지금 제사함 받고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것을 똑같은 그런 바로 상황을 보았는데, 바로 뭐냐면 똑같은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서기관들은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그래요?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미움은 최선의 상황에서도 최악을 생각을 만들어. 아니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요.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제사함 받고 치료받을 얼마나 기쁘고 정말로 잔치 벌일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버려요. 최선의 상황을 바로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은 안 해요. 똑같은 그런 바로 이 중풍병자가 제사함을 받고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믿는 것이다,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에 대해서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그런 이유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그렇게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을 만한 그런 바로 구석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참으로 30여 년 동안을 쫓아다녀, 참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생애를
다 지켜봤던 그런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 3년 동안 예수님의 그런 바로 모든 그런 것들을 봤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저모로 그 예수님이 저모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떡합니까? 그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바로 뭐냐면 저주까지 하잖아요. 믿을 만한 구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앞두고 또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앞두고 바로 예수님의 바로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런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들은 어머니를 보시고 뭐예요?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걸랑 뭐예요? 우리 아들 한쪽에는 좌의정 한쪽에는 우의정 높은 자리 좀 보장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정말로 한번 예수님이 생각해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온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런 바로 일들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이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은 이런 모습을 하려면 얼마나 한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었어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 안으로 이제 갖고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누가 잘못했습니다. 누가 실수를 했어요. 그럴 때 그들은 믿어줬습니까? 잘할 거야. 끝까지 믿어줘. 아니잖아요. 그들은 믿어주지 않았어요. 내가 2번 다시 속는 줄 아느냐? 그래서 너 같은 놈은 따끔하게 한번 콩밥 좀 먹어봐야 돼. 너 따끔한 그런 바로 맛을 봐야 돼.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바로 뭐냐면 겪고 실수하고 잘못한 그 사람을 뭐요? 재판받게 해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교회 안에서 실수합니다. 또 잘못합니다. 근데 믿어주기보다는 우리가 믿지 못하고 신뢰해 주지 못하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준 거예요.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 고린도 교회 이런 말씀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만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실수하고 또 잘못을 이렇게 합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잘 할 수 있을 거야. 이제는 좀 더 크면은 잘 할 거야. 그러면 끝까지 믿어주는. 이게 왜 그래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합니다. 자, 아까도 그래 계속 누군가가 우리 앞에서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러면 너에 대한 나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끝까지 바라는 것이다. 첫 번째로 뭘 믿어주는 것이에요. 2번째로는 그렇게 잘 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하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선물로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었을 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요한복음 21장 끝장을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그러면은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느냐?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부추겨 가지고 디베랴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가게 되는 불충한 그런 바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전에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나약한 그런 바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결국은 끝까지 참으로 믿었고 또 바라보는 이것은 그 베드로를 감동시켜 결국 여러분 우리가 쿼바다스라는 영화를 이렇게 봤듯이 또 주님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그는 예수님의 기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순교하는 이런 것이 이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런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또 바울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를 믿어주지 않으니까는, 자기를 무시하니까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큰 소망적인 그런 바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수를 하고 또 잘못한다 할지라도 첫 번째는 믿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망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라봐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그런 기대를 참으로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잘 될 것임을. 우리가 믿어주지 못하고 너 그런 실수를 했어, 잘못했어, 그래서 신뢰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너한테 기대 못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어주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가 잘 되는 바람에 그 바람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깨져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를 하게 되고. 오늘 세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사랑의 절정, 극치. 너에 대한 나의 신뢰와 너에 대한 나의 기대가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사랑은 너에 대한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합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자, 첫째로 사랑이 뭐요? 믿어주는 거야.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요? 끝까지 잘 긍정적으로 될 것을 소망적으로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견디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예를 들겠습니다. 스데반 참으로 집사가 공의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참으로 그 스데반의 목소리를 안 들려고 많은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은 이를 갈고 또 길을 막았습니다. 또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쳐가지고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는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저 사람들이 다 영혼의 구원받기를 참으로 바라는데 저들은 어떤 게요? 저들은 그것을 환영하기보다 영접하기보다는 오히려 돌을 던지고 길을 막고 그리고 소리를 질러는.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야, 너희들은 틀렸구나. 너희들은 예수 안 믿고 저주받아 마땅한 놈들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뎠어요. 돌 던지는 사람들의 그 점으로 공격을 견뎌냈어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끝까지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왜 이렇게 견딜 수 있을까요? 돌을 던지는 관계가 깨진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요. 뭐하기 때문에? 스데반은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극치예요. 내 앞에서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고 끝까지 그가 잘 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그런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견뎌주는 것, 이게 사랑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찾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은 이런 엄청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바로 시련에 바로 굴하지 않고 견뎠어요. 아니요, 목숨까지 바쳐서 순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정말로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는 것을 견뎌낼 수 있었고 5번 채창을 맞는 것도 바로 뭐냐면 참으로 맞으며 3번의 타창을 맞는 것도 참았으며 3번의 파설을 나가는 것도 참고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동족의 위험과 그리고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다 모여 견뎌낼 수 있어요. 견디는 거야, 견디는 거. 우리는 견디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사랑이라는 거, 정말 주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말해요. 사랑 입에 달고 살아요. 이게 사랑인데.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액션이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부터 38절 말씀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부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해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노다. 저희가 광야의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들이 이러한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어떤가요?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참으로 그들 가운데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극치는 가는 바로 뭐냐? 사랑의 정말 최고는 바로 뭐냐? 누가 정말로 실수를 하고 누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포기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너를 낳은 그런 바로 부모는 너를 포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잘못하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어주는 거, 이거 좀 실천하고 삽시다. 믿어줍시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그리고 바라봐, 긍정적으로 잘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끝까지, 혹시 그 사람이 돌을 나를 향해서 던졌다 할지라도 견뎌주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극치 힘을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사람들이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될까요? 70번이라도 7번을 용서하라거나, 우리는 내가 이번만 용서해 줄게, 또 내가 지난번에 용서해, 또 이거를 여러 번 하면 480번을, 이런 견디는 사랑이 없으면 이런 용서를 할 수가 없죠.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죠.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이 사랑이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서 정말로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우리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